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되면 할 말이 많죠. 우리나라처럼 어린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을 때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신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소풍을 못 가는 사회 현실에 대해서 교사들이 소풍 가면 감당이 안 된다고 소풍을 거의 학교들이 안 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다치게 그러면 법적 소송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썼냐면 그런 진상 부모는 사회적으로 그 부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소수의 그런 나쁜 괴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수 선량한 사람들의 의지와 소풍 같은 것도 행복이고 당연히 누려야 될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이 뺏기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은 끊을 때가 됐다라고 장문의 글을 기고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부모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짙은 불안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교육 사회학에서는 현대 과열된 양육 방식을 종종 눈 제설차 부모, 헬리콥터 부모 이렇게 신조어로 묘사한다 그럽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녀들의 앞길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부모가 다 치워진다는 거예요. 제설차처럼. 또는 자녀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되는 부모, 헬리콥터처럼요. 그런 신조어가 지금 우리 사이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즉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밤잠을 줄여가며 자녀의 앞길을 닦아주고 우리 가정의 견고한 경제적, 사회적 방벽으로 둘러싼다고 해도 참된 평안과 궁극적인 보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더 통제하고 싶고 불안을 어떻게든 내 스스로 극복해서 우리 자녀들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역설적이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내면의 불안과 영혼의 피로는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은 바로 그 생존의 불안과 통제 강박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 표제어가 있죠. 시편 127편 1절 앞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다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웅장한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고 엄청난 부와 지혜를 누렸던 왕 솔로몬이 이 시의 저자라 그러죠. 그러나 역설적이게 이 시편은 인간이 쌓아 올린 최고의 성취조차 하나님 없이는 완벽하게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는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묵묵히 올라갔던 순례자들 함께 불렀던 공동체의 노래인 거죠. 이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도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순례길을 떠나면서 과연 내가 놓고 온 내 집은 안전한가? 내 성읍은 외적으로부터 지켜지는가?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노동 그것이 헛되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내 자녀, 우리 가문, 공동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어떤 소망이 있는가? 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고민을 하면서 순례길을 떠났던 순례자인 거죠. 그런 이 시편 127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언약 공동체의
찬란한 미래가 과연 누구 손에 있는가? 내 손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손에 있는가?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와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단호하게 선언하면서 이 시를 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집이라는 건 고대군동사회 옛날이면 옛날일수록 생존 기반이 집입니다. 가족과 가문을 넘어 경제적인 생산 단위이자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이 전수되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전수되는 공간이 집입니다. 또한 성이라는 건 역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공동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정망이 성인 거죠. 즉 시인은 인간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쌓아 올리는 가장 중요하고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가장 절실한 노력들을 정면으로 집과 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 땀을 흘리거나 성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는 파수꾼의 책임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우는 자들의 실제로 수고하며 집을 짓고 또한 파수꾼이 두 눈을 뜨고 부릅뜨고 경계하는 이것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날카롭게 눈뜨고 지킨다 할지라도 인간의 통제력만으로 삶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내 통제, 내 노력으로만 그렇게 삶이 안정되고 삶이 지켜주고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것이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집의 궁극적인 설계자, 참된 건축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성읍의 진정한 보호자, 파수꾼이 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필사적인 방어체계는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수고의 헛됨이 2절에서 절정에 달하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이 일어나고 눕다는 표현은 세상이 주는 불안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더 일해야 안전하고 내가 더 벌어야 존재 가치가 입증되고 내가 더 노력해야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내가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공포를 잘 드러내죠. 그래서 수고의 떡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고통과 근심의 빵. 이게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근심의 빵을 먹는데 그 먹는 노력, 그 고통과 근심의 빵을 먹으면서 일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땀 흘려번 정직한 음식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염려와 과로, 두려움에 잔뜩 반죽된 고통의 양식, 그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현실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시편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잠은 안식의 대체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은 생리적인 수면을 포함해서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잠, 이것은 영혼의 평안, 두려움을 떨쳐낸 근심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인간이 밤새워 뜬 눈으로 지새우고 헛된 빵을 삼킬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잠든 그 무력한 시간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거친 풍랑 속에서 배 고물에 평안히 주무셨죠. 그것은 아버지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인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처럼 결과를 통제하려는 불안의 노예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동하고 내가 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피조물들을 건전하게 다스림,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정의 의미, 그런 열매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수고하고 기쁨으로 안식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매주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를 다들 키워보셨죠? 아이는 부모에게 안기면 평안하게 잡니다. 부모가 있고 없고가 아이의 상태가 결정되는 거죠. 아무리 주위에서 시끄럽고 난리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 속에 있으면 그 아이는 어떤 두려움도 느끼고 경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면 세상에 어떤 난리와 전쟁의 포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능히 보호하심을 알기 때문에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잠을 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 안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르러 이 시에 무겁고 숨막히던 분위기가 반전되죠. 축복과 환희로 전환됩니다. 부모는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땀방울에서 미래를 향한 약속으로 끌고 갑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라는 이 지시어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현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만 될 것 같은 그 집착에서 벗어나 눈을 들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녀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기업,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소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선물,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기업 혹은 유산이란 인간의 노력해서 쟁취한 전리품이나 생산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허락된 상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자녀를 내 성공의 연장선으로 보거나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 혹은 나의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사적인 감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투영해서 이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성공 같고 그것 때문에 자녀에게 올인해요. 자녀의 삶이 없어요. 자녀는 오로지 부모의 삶을 대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일그러진 잘못된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은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방식, 잘못된 사고의 틀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자녀는 부모가 빚어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부모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닌 거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이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자녀는 단순히 생물학적 표현을 넘어섭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여자의 후손, 정확하게 여자의 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의 자녀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된 영원한 집, 다윗 가문,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전수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를 쇠락하게 버려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우리의 언약의 계대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어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숫자로 계산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표현인 것이고, 역사 속에 도도히 흘러가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동일하게 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유산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향한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를 내 소유로 착각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의 자녀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왕의 자녀, 나는 임시로 양육 맡은 청지기, 왕의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자라고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경외감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보듯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거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 아이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 그것을 보장하는 분이 내가 아닌 거죠.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을 내가 담보하는 거라면 헬리콥터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설차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길을 다 치워줘야 되고 공중에 빙빙 돌며 모든 것을 감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책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는 분이라면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게 부모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는 자녀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팔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4절에서 자녀는 장사, 용사의 수중에 화살에 비유되죠. 고대시대 화살은 강력한 군사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화살은 멀리 있는 적을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즉 가까이 있는 적은 내가 죽을 확률이 높아요, 싸우다가. 그런데 멀리 있는 적을 화살로 쏘아 죽이면 나에게 피해는 전혀 없는 거죠. 멀리 떨어지는 적을 향해 능동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가장 기동력 있고 가장 확실한 무기가 활인 거죠. 그래서 활시에 올려진 화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화살은 부모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먼 미래의 관역을 향해 험악한 죄와 사망으로 타락한 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맹렬하게 쏘아 보내지기 위해서 우리가 활시위를 당기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면 우리의 자녀다라고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단지 부모의 노후 보장이나 사적인 애착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우리 본성의 제동을 거는 거죠. 자녀는 내 품 안에 영원히 가두어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쏘아 보내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내 이익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짊어지고 이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날
부모가 온 힘을 당해 활시위를 당겨 이 화살들을 바른 방향으로 날려보낼 때 그 자녀들은 마침내 5절에 등장하는 성문에 서게 된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단지 출입 통로가 아닙니다.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재판이 열려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그 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다룰 땐 성문에 모여서 재판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사회적 협상과 권위가 행사되는 공적 논의의 심장부이자 한 가문의 명예와 수치가 판가름 나는 장소가 성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복받은 언약의 자녀들이 세상의 한복판에 성문으로 나아가서 원수들과 담대히 마주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을 살아온 것만큼 내가 세상에서 당당히 그들의 포획되거나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승리한 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로 온전히 키워내고 내 품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죄와 사망을 향해서 담대히 날린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세상의 한복판에 떨어져서 비겁하고 굴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그곳에서 당당히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거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복인 거죠. 우리 개인은 사사로운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빚은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의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사탄의 권세 앞에서 주눅들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공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담대히 선포하는 자녀들로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변혁시키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복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자녀들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손에 쥐어줘야 되는 것, 우리의 경제력이나 우리의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우리의 신앙이라는 단단한 화살촉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7편을 통해 인간의 헛된 건축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안식을 거쳐 마침내 세상의 성문, 죄와 사망의 한복판에 날아가는 영광스러운 화살,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현실 속에서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시편의 궁극적인 성취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자녀들을 내놓기 불안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 나라는 분열되었고요. 솔로몬의 왕조, 다윗 왕조,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집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참된 솔로몬보다 더 크시고 더 지혜로우시고 더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다윗 같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시는 진정한 건축자가 되시며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어 내어주심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유의 주제 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암난에 대한 염려로 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단한 수고의 떡을 삼키며 계속
불안 속에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의 무거운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이시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배울 때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지옥문 앞에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으며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이 언약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로 이어져 내려가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하실 것이며 그 영광스러운 미래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자녀의 입술이 찬양함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단한 일상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뉘어 잠자리에 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늘 아버지, 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달고 평안한 안식의 잠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참된 위로와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